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본문으로 해서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크게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절대 절망이 변하여 절대 희망으로.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그 슬픔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개하고 고양이를 가족처럼 기르는데 인간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먼저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어떤 분은 몇 년씩 마음에 슬픔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별의 슬픔은 큰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생을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삶이 힘드니까 스스로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니까 자살 통계가 2012년 후 최대 숫자인데 무려 14,872명입니다. 하루에 40명씩 그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분마다 한 사람씩 자기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 자기 목숨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절대로 이 귀한 생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죽을 용기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는 이제 다 정리했다 생각하지만 그때로부터 자기를 사랑하는 온 가족의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아픔으로 나 혼자 정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온 가족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그대로 다 전달되어서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많았든지 어려움을 당했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절망의 순간은 다가옵니다. 오늘 보니까 절대 절망에 처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정의 어떤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지형상으로 동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은 베단을 거쳐 감람산 마루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믿고 있는 베다니에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온 자들과 함께 쉬었다 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 언니 마르다는 손이 커서 예수님이 수많은 자들과 함께 몰려와 그 집에 머물러도 팔 걷어붙이고 모든 음식을 차려서 정성껏 접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시면 제자들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 음식 준비하느라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매우 영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언제나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값비싼 향유를 깨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여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은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르다 마리아가 부모님처럼 믿고 의지하던 오라버니가 중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 고쳐주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베드로를 오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며칠 더 머물러 계시다가 베드로를 오셨는데 이미 와보니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마르다 마리아는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같은 절망의 순간이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동교에서 교회 섬길 때 7달 만에 아이를 사산해서 그 아버지가 일본 분인데 충격 속에서 우리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갑니까? 울부짖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주먹만한 핏덩어리인데 그것을 함에 넣어서 예배를 드려주고 화장해서 기도원에 두었다가 그로 인해서 순모운동교회 낙골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7달 만에 조산을 해서 750g으로 태어났는데 아이가 살아남지 못하고 결국은 둘 다 죽었습니다. 부모님의 충격과 슬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은 절망의 순간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망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희망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병으로 죽어가게 될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오라버니가 위독하다고 하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이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와 같이 담대히 선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구약 창세기를 보면 꿈꾸는 소년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다가온 것은 꿈의 성취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은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꿈을 듣고 형들이 미워해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팔렸는데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의 눈에 들고 가정 총무로 또 인정받고 가정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모함을 해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뭔가 조금 안정되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어도 형통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그의 꿈을 이뤄가기 위한 축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13년의 긴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습격했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꿈을 해몽한 대로 7년 풍년이 다가오고 이어서 7년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7년 풍년이 다가올 때 곡식을 충분히 저장했던 애굽은 7년 극한 흉년이 다가왔을 때 흉년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금각체 식량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들이 식량을 사러 왔습니다. 흉년이 든 두 번째 해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지 22년 만에 본인은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그 앞에서 곡식을 얻으러 와서 절하는 그 같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22년 전 꿨던 꿈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고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판 그 형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지 아니하고 형벌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서 온 가족을 애굽에 이주해 와서 살게 했습니다. 옛날 60년, 70년대 참 어려울 때 미국에 먼저 가 있는 가족들이 한국에 어려움 나가는 가족들을 미국에 이민 초청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형들이 겁이 났습니다. 야,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동생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우리를 노예로 팔고 그렇게 울면서 노예로 팔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미워서 노예를 팔았는데 이제는 우리를 붙잡아 형벌 줄 것 같으니 빨리 동생에게 가서 우리 잘못을 빌자. 두려움을 갖고 찾아왔을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지만은 때때로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게 하시고 의인은 세워져서 주님의 영광을 온천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의 변화의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오셔서 절대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절대 절망에 처한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절대 희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먼저 나와 있다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합니다. 내 마지막 때에 부활의 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그때 살아나겠죠. 아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날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제서야 말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절대 희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무덤 앞에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의 말씀은 절대 희망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온몸에 배를 칭칭 동인 채로 비틀비틀 걸어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기적입니다.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처한 자들아 나오라. 일어나라.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주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음성은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을 갖다 주지만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주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어서 늘 믿음으로 아멘하며 말씀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올 때 배로 지친 그 감긴 모습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배를 풀어서 나사로가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변화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첫 때도 감사하여 둘 때도 감사하여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배를 칭칭 감고 있으니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뒤뚱뒤뚱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놔 자유롭게 하라. 여러분을 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 믿는데도 우리를 감아서 우리를 자꾸 절망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자꾸 소심한 생각에 과거의 상처에 매어서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서 그 칭칭 자신은 이 배를 감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우울증에 자신을 칭칭 감아갖고 더 깊은 우울증에 빠지고 약을 먹어도 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죽기만을 원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풀어놔 자유롭게 하라. 염려, 근심, 걱정에 칭칭 갖고 있는 배를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묶어놓고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칭칭 감아서 생각이 부정적이고 말이 부정적이고 행동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풀어놔 자유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문제와 고통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질병에서 자유함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풀어놔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다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밤낮 옛날에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그걸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또 되뇌는 사람들, 그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아매고 또 감아매고 주일 알아서 은혜 받아서 조금 풀어놓으면 또 나가면서 또 감고 또 감고 생각이 자기를 감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의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감는 것입니다.
풀어놔 다니게 하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은 모든 배가 다 끊어져 버릴 것입니다.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가슴을 피고 승리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맡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맡기는 것입니다. 염려 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나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 속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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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멈추는 순간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묶어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원망불평에, 섭섭함에, 미움에, 분노에 여러분 풀어나 자유케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죽음조차도 뛰어넘어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타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근본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운 제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바라면 주 십자가 비로소 나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떤 절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